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산 전쟁입니다. 유산 전쟁.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서로 유산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자식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인데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들의 전쟁, 혹은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어른들의 몸부림, 그런 뜻으로 잡은 제목이 유산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귀한 것 남기고 싶은 것, 모든 부모, 모든 어른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오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려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참 듣기 싫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일하시다가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지 아나? 다 네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을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갖다 붙일까? 듣는 사람 부담스럽게. 그런데 참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돌아보면 제 부모님도 나름 자기를 위해서 사신 거였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자식한테 제일 좋은 거 물려주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소망을 품고 사셨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다가 떠나간 자리, 또 내가 머물다 간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인생이겠어요. 오늘 그걸 묵상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두 번째는 왜 그걸 남겨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을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산이지만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라. 신앙의 유산, 귀한 유산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 남기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 남기는 것도 되게 좋죠. 땅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또 건물 주면 건물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건물 한 채 이렇게 딱 주면 월세 받아서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기고자 한다면 역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3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요단강,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건너는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돌멩이를 주워와라. 요단강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건데요. 도대체 어떤 돌멩이이길래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물려주라 그러느냐? 혹시 요단강가에 뭐 금이 많이 나오고 은이 많이 나왔느냐?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평범한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남기려고 하느냐? 이게 신앙의 추억이 담긴 돌멩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죠. 지금 그 신앙의 어떤 역사를 자녀들에게 이 돌을 통해서 물려주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여호수아 이분도 사실 귀한 부모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귀한 어른이었는데요. 이 대목에서도 그래요. 이분은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정말로 귀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열망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어요. 후손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요단강을 이 칼 들고 건너고 있는데 왜 건너고 있느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보면 좋아요.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서 지금 칼 들고 이 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유산이냐? 땅입니다. 땅의 유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땅이 중요하지만은 여호수아도 그래요. 후손들에게 정말 땅을 남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없이 살았어요. 땅이 없어요. 이 넓은 지구에 내 가족이 디디고 살 땅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나그네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한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 사랑하는 후손들은 뭐예요? 땅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칼 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저걸 내가 차지해서 물려주겠다. 귀한 부모죠. 참 귀한 어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는 땅과 함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정말 귀한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는데 뭔가 하면 자유의 유산입니다.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는데 지난 수백 년, 400년, 5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자식도 노예, 손주도 노예, 대대손손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서럽잖아요. 노예,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 땅하고 자유는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자유가 없을 때에 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많이 경험을 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내 후손들은 더 이상 노예로 살게 하지 않겠다. 자유인으로 살게 하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집트를 탈출했었고 지금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 땅 가나안. 여호수아가 참 귀한 사람이죠. 참 부모로서 이런 열망을 품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좀 나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참 좋은 아버지셨어요. 저한테 정말 귀한 건 물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가끔 이제 이 서울에 생활하다가 집에 가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 이번에 올라갈 때 저거 팔아서 올라가라. 농사 짓는 땅이 조금 있어요. 시골에. 그걸 자꾸 팔아가는데 내가 갈 때마다 저걸 팔아서 가라.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너 지금 안 팔면 너가 엄마가 다 써버린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데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웃고 말았는데 제가 참 그래 살면서 자식이라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자식이에요. 뭐 그렇게 평생 옆에서 아내가 수발 들어봐야 자식이 그래 좋은가 봐요. 팔아서 가라.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땅을 차지하러 자유의 땅으로 지금 강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네가 참 괜찮은데 하나가 빠졌다. 네가 땅 좋고 자유를 남기는 것도 참 좋은데 네가 정말 중요한 유산을 지금 하나 빠뜨린 것 같다. 그게 뭐냐?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지목하는 거죠. 그래서 돌멩이 주워와라 이러는 거죠. 지금 땅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유를 선물하는 것도 중요한데 신앙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신앙의 추억이 서린 돌멩이를 집어오게 해서 남기게 하는 거죠.
참 귀한 말씀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1절 첫 구절인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뭐예요? 마침에 대해서 마침에 마쳤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온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다 건넌 거예요. 건너고 있는 중간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백성들이 이 강을 완전히 건너간 거죠. 그런데 다 건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명 뽑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라. 요단강 중앙으로 돌려보내라. 가서 돌멩이 주워오라 그래라. 아니 이럴 거면 미리 말씀하시지. 강 건너고 있을 때 주워라 이러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 건넜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지금 다 끝났는데 가지고 오라 그러느냐. 누구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 일말에 기대가 있었던 거죠. 알아서 챙기겠지. 내가 꼭 말 안 해도 챙기겠지.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 정도 되면 알아서 그 신앙의 돌멩이를 챙기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는데 뭐예요? 아무도 안 챙겨요. 그냥 빨리 건너가서 땅 차지하고 빨리 건너가서 자유를 확보하고 이것만 신경 쓰느라 아무도 신앙의 어떤 그런 걸 남겨야 되겠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섭섭함이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없는 이야기하는 법이 없고 특별히 성경은 남의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챙기고 계신지요?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우리 다 모든 부모, 어른 된 사람들의 소원인데 거기에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챙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고 했는데 왜 그걸 남겨야 할까? 사실 이것도 너무나 익숙한 대목이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묵상합니다. 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칼 들고 들어가서 땅을 남기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양식이죠. 내 자손들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이 부모들의 다 소망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우세대 배를 한번 고파본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해본 분들은 막 이게 정말 절박한 소원이죠. 내 아이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는 후손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칼 들고 들어가는 거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야, 네 자손이 만일에 육체만 가진 존재라면, 육체만 가진 들짐승 같은 존재라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러면 땅만 주면 돼. 거기 나오는 소산만 먹고 살면 살 수 있어. 그런데 너의 사랑하는 후손이 육체만 가진 게 아니고 거룩한 영혼을 소유한 존귀한 사람이라면 영혼의 양식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예수 신앙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땅도 물려주시지만은 이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신앙의 유산을 왜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했잖아요. 자유를 선물하고 싶어 했는데 이걸 우리의 언어로 고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존귀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 신앙을 물려주라고 하느냐? 존귀함을 위해서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 참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려고 했던 이유, 애굽에서 너무 천하게 살았거든요. 노예는 이 존귀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노예는 사실 인간 이하죠. 뭐 말하는, 움직일 수 있는 뭐 어떤 기계와 같은 존재이고, 여차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는 하찮은 물건과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가 노예였는데, 이 노예로 여호수아의 백성이 수백 년을 그냥 이 천한 노예로 살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지. 내 자손들은 절대로 이렇게 천한 존재로 살게 하지 않으리라. 정말로 귀한 자유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이걸 당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존귀함을 선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라.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결국 뭔가 하면 아버지를 선물하는 거죠. 아버지를 선물해요. 왜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를 선물하라는 거죠. 그분의 자녀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부모가 있죠.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두 아이한테 아버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귀한 아버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고 어른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약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고 지켜주지만은 저만 해도 벌써 아이들이 품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모가 되지만은 세월 흐르면 걔들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귀한 부모가 필요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따뜻하고 영원한 진짜 아버지가 필요한데 그분이 계신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유산은 바로 아이들의 영원한 진짜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유산도 참 좋지만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꼭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도 저도 그렇고 여기 아버지 이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아버지를 아이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 내가 너에게 이 땅 살면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데 나는 진짜 너의 영원한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할 도리는 다 하지만은 너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버지 된 자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대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정말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냐? 너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라. 사실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구인데요. 먼저 네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라. 네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뭐예요? 들려주어라. 바로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길이다. 제가 꼽아보니까 한 20년, 25년 정도 되는 일인데요.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니면서 교회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성도님으로부터 굉장히 독특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부부가 저를 좀 조용히 보자 그래서 갔더니, 부탁하기를 자기 아이들 과외를 좀 해달라고. 신대원 전도사한테 과외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돈 2배로 쳐드릴게요. 꼭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과외입니까? 그러니까 그 두 아이가 제 기억으로 그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좀 부유하셨어요. 돈이 좀 재력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이번에 방학해가지고 석 달쯤 그 한국에 온다는 거죠. 그동안 아이 과외를 좀 해달라고. 이거 독일에서 하니까 뭐 독일어 과외는 아닐 것이고 뭐 영어 수학 이런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 참 저 놀랐어요. 신앙 과외를 해달래요. 신앙 과외.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분 말씀이 애들이 이제 외국에 떨어져 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참에 들어왔을 때 그냥 그게 옛날 전도사님 옛날에 대학 때 과외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2번 만나가지고 한 번에 2시간씩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평소에 봤던 거 제가 2배로 쳐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3배 주시면 할게요. 이랬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 제가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주일날 오면 제가 열심히 좀 이렇게 잘 살펴볼게요. 그러고 참 엄두가 안 나서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돌아보면 그분들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참 자식들 신앙으로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 열심히시라면 그 아이들이 참 반듯하게 잘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내심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도 조금 가미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도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유산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유산의 제1원칙 뭔가 하면 내가 가진 것만 유산이 됩니다. 유산은 과외가 안 돼요. 유산은 내가 가진 것만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이한테 땅 물려주고 싶다. 나한테 없는 땅을 어떻게 물려주겠어요? 건물을 물려주고 싶다. 건물을 내가 있어야 물려주죠. 돈도 내 수중에 없는 돈을 절대로 애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유산은 그래요. 나한테 있는 것만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래요. 성도님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없는 신앙을 물려줄 재간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밖에 없다. 사실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도전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물려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돌 가져와 쌓아놓고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중에 이제 그 돌들을 한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 물을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 돌이 도대체 뭐예요? 왜 강가에 이런 돌이 쌓여 있어요? 물으면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때 대답해 주라는 거죠. 이 돌이 뭐냐고? 아빠가 젊은 시절에 말이야. 내가 젊을 때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적이 있었다. 지금 막 물 흐르고 있지.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건넌 적이 있었어. 배 타고 건넌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강물을 끊어주신 적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맨발로 이 강물을 건너왔었어. 그때 요단강 한가운데서 주워왔던 돌멩이가 바로 이 돌멩이야. 굉장한 신앙의 유산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아이한테 질문을 받을 돌멩이가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날 굉장히 큰 도전을 주시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질문 받을 돌멩이가 하나쯤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들려줄 그 신앙의 추억.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도 좋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이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주시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너의 이야기,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만난 말씀, 그걸 들려줄 수 있다면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다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그 어려움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돌멩이는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 가운데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요단강 앞에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와보니까 배도 없고 강물은 철철철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길이 딱 막다른 길로 막혔잖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물이 갈라지는 거죠. 그 기가 찬 상황이 오히려 신앙의 역사가 되는 추억이 되는 그를 맛보게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도 어떤 면에서는 요단강,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선물의 강물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추억을 꼭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어떤 돈뭉치보다 그 어떤 자유의 선물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이 선물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 인생의 승리, 인생의 행복, 여러 가지 잣대로 볼 수 있지만 승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인생, 정말로 귀한 인생 아니겠어요? 정말로 승리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셨는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요단강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꼭 확보하시는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맘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사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방금 찬양한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귀한 복들, 그 갑절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할 도리를 열심히 하지만은 주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진정한 참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선물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기를 다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또 거룩한 결단과 간구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실체적이고도 힘있는 임재하심이 주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또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